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께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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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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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연초만 되면 언제나 읽으시는 말씀이기에 4장까지는 항상 누구나 다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한 가정을 꾸밀 때에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다름이 많습니다. 그 다름이, 다른 모습들이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나 어떤 형태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스타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맞춰가게 되죠. 그랬을 때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맞출 수 있는 기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양보한다고 그럽니다. 그거에 있어서는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통념상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십니까? 자신을 나타내서 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시해 주셔요. 그런데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할래?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서로 무엇인가 협의를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실 때도 모세야, 네 생각은 어떠니?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백성의 지도자니까 네가 생각할 때 과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공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기에,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기에,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삐뚤어진 관념과 우리의 모든 개념을 넘어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그 뜻이 우리는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선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특별히 죄성으로 오염되어진 인생의 마음에는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담겨져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어그러진 그 죄성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바꿔가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죄성으로 변질되어진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기준이 온전치 못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게 됩니다.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는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순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 충돌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내 뜻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루냐면 내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내 죄성의 본성의 잘못된 개념들이, 또한 모습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충돌을 통한 날마다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이제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그가 땀을 흘려야만 결실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형벌이 주어졌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사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을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을 주셨고요. 또한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들은 먹었고 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육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그 모든 인류에 대한 죽음은 그 한순간에 이루어졌지만 육적인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한 100년 산다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몇백 년을 사는 그러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까지 주십니까? 새 생명을 잉태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번성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서 하와가 잉태하고서 얘기합니다. 이는 가인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과는 좀 다른 모습 속에서 이들은 굉장히 큰 은혜에 대한 감격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가인의 탄생은 매우 큰 기쁨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고 그들이 자라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그리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어떤 형식과 제사만 받으시고 예배만 받으시고 어떤 수고와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으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좀 다른 표현을 바꿔서 역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 순간적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관계가 확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다시금 재입증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공급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받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의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는 피의 제사. 물론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 양을 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것과 근거하고 또한 율법에 근거해서 나중에 주어지지만 그 근거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제물의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가인을 보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이 크게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있지만 그 대체로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우리가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결국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피의 제사라고 하는 어떤 형태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아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내용이 그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어떻게 대답할지.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들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은 첫 번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믿음의 그 고백의 내용과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있는 그 믿음은 그 수준에 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 구원이 없다라는 결코 아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또한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느냐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냐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니까 어떤 꼬마가 10살짜리 그 꼬마였는데 미국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에게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는 어린아이인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나는 세례를 받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이에게 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믿니? Yes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 성경 읽니? 그랬더니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왜요? 10살 아이니까 성경을 좀 글을 잘 모르기도 할 수 있고 좀 들이실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서 이 아이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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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그러기에 너는 구원 받은 사람이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한 사람은 믿음 없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재물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믿음 없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찬양, 동일한 기도,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그 잘못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열답하지 않으시는 그 제사를 드린 가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반응의 핵심적인 모습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 일반적인 사람 관계에서도 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가인이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기보다 그가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에 대한 분노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뭐가 주어집니까? 동생과 자신이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벨은 받으셨고 자기는 안 받은 겁니다.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요, 억울함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자기 믿음이나 자기 모습 가운데 보기보다 누구에게? 그 예배의 주인이신, 그 제사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원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참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원망 자체가 전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순간 한순간에 내 본성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행실에 비교해서 근거해서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 기준에 내가 일치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걸 살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어떤 어려움을 주셨느냐, 어떤 환경에 고난을 주셨고 어떤 모습에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느냐,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 좋은 걸 주시든 나쁜 걸 주시든, 좋은 환경이 됐든 어려운 환경이 됐든 그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의, 내 마음의 성향과 모든 기질과 본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다, 어려운 환경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 살필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결국 뭐하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보여준 것처럼 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분함이 어디까지로 이루어집니까?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그 죽임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너만 없으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는 받으시고 자기는 안 받으시니까 억울함 속에서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심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죄성이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다. 죄성의 가장 핵심은요,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것을 좀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불편함이 따르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양보와 포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나가는 그 삶은 내 모든 중심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내 모든 중심이 다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기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죄성의 속에서 가장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배움과 경험입니다. 대체로 부모에게서 어떤 배움을 받았고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았느냐,
또한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선배들과 인생의 어떤 선배들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떤 배움을 가졌고 어떤 경험을 가졌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쌓여진 자기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집에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한솥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한 부부라도 똑같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해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아유 왜 저럴까, 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어요.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그런데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의 판단이 중심이 되어지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죄성을 누구나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성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아주 갓난 아이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어떡하죠? 울죠. 왜 웁니까? 내가 편안하게 나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길을 가면서 부모에게 땡깡을 부립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부모가 나에게 맞춰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인간 안에 다 있습니다. 물론 조금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로 인한 이 자기중심성이 인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고, 그리고 미움과 다툼과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싸울까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교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함께 찬양을 원하는 찬양 중에서도 보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라는 거예요. 그 곡을 작사 작곡했던 그분이 고백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선교사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안 보내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 주는 것이, 네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 속에서,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울타리가, 온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서두에 말씀드렸지,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분내니? 네가 왜 안색이 변했니? 물으십니다. 근데 그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 내가 반응하는 거,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고 있어요. 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벨을 죽이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시키시죠. 추방시키셔요. 그때 그가 구한 것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중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중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현상들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그 말씀에 일치시키며 나가야 되는데, 그가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때 뭘 하냐면 자신의 형벌을 숙소시키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 중심성이 되어져서 내 것들이 무엇인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느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참 진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세상이 흔히 말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기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내 중심무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나를 더 괴롭게 해도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중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왜 그렇습니까? 사돈인데. 입으로는 축하해도 속으로는 속이 쓰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되면서 누군가 더불어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 누군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픈 거예요. 속이 쓰린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말미암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참 진리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선하심과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고요, 그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가장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내 뜻에 일치시킬 때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본성적인 충동과 본성적인 욕구로 인하여서 그 만족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는 가장 복되게 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중심이 아닌 오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가족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